이사야서 66장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약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수르의 위협에 놓인 그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전반부는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 마치 신약의 27권처럼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을 통한 구속의 날이 임할 것이며,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전체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0장도 전반부는 심판의 말씀이고 후반부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전반부 1절부터 17절 이 심판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언약 백성들은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제국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의 군사적 교류에 의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영적인 모습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정작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6절에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다. 7절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며 기도하긴 했어도 자기 목적을 위해 동원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도자들에게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용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상황이지요. 문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을 진정 위하시고 참으로 위기에서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큰 능력을 갖고 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출애굽 1세대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우상 떠받들듯 열광을 했습니다. 남유다를 보며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죠. 거짓 예언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임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재앙을 자처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지요. 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그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을 추종하면서 어리석은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들처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부르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참된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 언약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 결국 그들은 주전 586년 이방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항아리 깨어지듯 산산이 부서지고 멸망당합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 신자들도 남유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참된 언약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후반부인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신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실 것이다.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릇된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깨부수셔서 그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재앙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간과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마음에 깊이 되새김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언약에 기초하여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은 만드신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책임을 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자연이나 모든 만물이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잘 살도록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겠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책임을 다하시며 의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사람에게 복 주시며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 그래서 너도 잘 살고 모두가 잘 살게 하여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즉 공통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친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 특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창송하도록 지금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에 기초한 의는 관계적이고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언약 관계를 맺지요. 결혼식이 곧 언약 관계의 모델입니다. 결혼식을 통해 언약 관계를 맺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듯이 언약에 기초한 의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책임 있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 서로 간에 대하여 또 자연과 사회와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도 법을 지키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람의 도리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당연시하지 않습니까? 또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기도 하고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자연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남유다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찌 그 부르신 언약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언약 백성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생명과 번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신이 더 많은 복을 줄 것이라 기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주변 나라인 이집트를 더 의지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책임하고 불의했던 것입니다. 또 서로 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위를 남용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 세력을 불리고 부자들은 종교와 권력을 이용하여 불로소득으로 더욱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약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빼앗는 것을 일상화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해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흙탕물 속에 빠뜨리고 이처럼 언약 백성이라도 그 사회가 부패하고 불의하고 무책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있는가? 이처럼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회와 언약 백성들에게 과연 구원의 소망은 있는 걸까요? 언약에 따라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강조한다면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은커녕 코로나 바이러스이든 홍수이든 산사태이든 태풍이든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팬데믹이라고 불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더욱더 가중시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언약 백성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것이지만 이러한 심판조차도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언약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심으로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돌아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십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참으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 여호와를 찾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든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돈과 부동산이라는 우상의 어둠에 빠져서 이웃사랑의 맛을 잃고 복음의 말씀을 잃어버린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버스처럼 정치 세력화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또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또 수혜와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사랑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언약 백성의 생명줄과 같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욱더 정성껏 준비하고 참여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의 이중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참다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책임과 특권과 기쁨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19절부터 26절에서는 5가지 은혜의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말씀 회복의 복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너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너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때때로 한동안 고생과 환난이 지속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친히 스승이 되셔서 언약 백성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이신 것이죠. 세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입니다.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너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농업과 목축 등 산업의 회복과 번창의 복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너가 땅에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기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보복과 치료의 복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약속을 복으로 실감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